오늘 묵상할 말씀은 누가복음 23장 26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인 32절이 긴 여운을 남깁니다. 예수와 함께 십자가형을 받게 된 또 다른 두 사람이 있었다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그들에 대해서 행악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 사이에 예수가 함께 끼어 있는 것입니다. 저 두 사람이 분명한 행악자라면 그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예수도 결국 한 통속 아니겠어? 우리가 알지 못하는 흉악한 죄가 있겠지. 십자가형을 받기에 합당한 죄가 분명히 있을 거야. 알고 보니 나쁜 사람이네. 라는 뉘앙스를 풍기는 구도에 예수님이 엮여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이것이 사실입니다. 십자가형에 처해 곧 죽을 사형수라는 이름을 붙여놓아도 예수는 죄가 없으십니다. 그를 흉악한 두 죄인들과 함께 끌고 간다 하더라도 그는 무죄하십니다. 인간의 모든 방법과 수단을 동원해서 예수에게 죄인이라는 이름을 붙일 수 있고 죄수복을 입힐 수 있고 심지어 사형에 처할 수 있다 손 치더라도 그는 무죄한 분이십니다. 그것이 진실입니다. 이 예수의 무죄성 앞에서 인간의 죄성이 더욱 또렷하게 드러납니다. 무죄하신 예수님이 죄인들과 함께 죄인의 손에 죽어주시기로 작정하셨을 때 진짜 죄인인 인간의 죄성이 폭로되어 버립니다. 무죄한 예수에게 뒤집어 씌운 죄값이 크면 클수록 인간의 죄성이 얼마나 악독한 것인지를 스스로 증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죄인인 인간은 절대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을 구할 수 없고 결국 자신을 구원해줄 구원자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스스로 고백하는 것이나 다름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들 손에 죽으셔야만 했습니다. 그들의 구원자가 되기 위해서 죄인이 되어 주셔야만 했습니다. 아니, 실상이 구원자이기 때문에 죄인으로 죽어 주실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땅에 무죄한 피가 흘려짐을 그토록 싫어하시는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의 무고한 피를 온 땅에 흘리게 하심으로써 이 땅을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구원자 예수님은 자신에 대한 사람들의 평가에 개의치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이 구원의 계획에 동의하여 스스로 속죄의 피를 이 땅에 흘려주신 것입니다. 이제 무고한 희생의 피가 묻어있는 땅이 스스로 의인과 악인을 나누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십자가는 분명한 구원의 십자가이지만 동시에 심판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동일한 십자가가 어떤 이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며 어떤 이에게는 심판의 근거가 될 것이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인간은 스스로 둘 중 하나를 선택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27절에 등장하는 일단의 여인들의 모습에 눈길이 갑니다. 여자의 큰 무리,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여인들입니다. 당시 지배국이었던 로마 정부에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이미 언도한 상황입니다. 거대한 유대인들의 무리가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형이 결정된 상황입니다. 그중 열성분자인 많은 사람들은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걸어가고 있는 예수를 따라가면서까지 그에게 욕과 저주를 퍼붓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 분위기 가운데서 죄인으로 확정된 예수를 위해 가슴을 치며 슬피 울며 따라가는 것은 분명 쉬운 일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자신에게조차도 미운 털이 박혀 붙잡히고 고초를 당해야 할 처지에 빠질 수 있음을 각오해야만 하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가식이 아니라 진심이었기에 누구도 그 여인들을 막을 수는 없었습니다. 어쩌면 예수를 향한 이런 진실된 태도를 통해 그들은 이미 구원의 십자가에 속한 사람들임을 드러내고 있는 것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 그 진심 어린 애통은 끝내 예수님의 가슴을 터치했습니다. 이미 채찍을 통해 물과 피를 너무나 많이 흘린 상태이셨고 가시면류관을 통해 피범벅이 되어 있는 얼굴이어서 한마디 말을 뱉어내는 것도 힘드셨을 예수님의 육신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그 여인들을 위해 입을 여시고 짧지 않은 말씀을 하십니다. 이 기가 막힌 말씀들은 그 여인들에게 평생 잊지 못할 유언이 되었을 것입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의 긴 대사이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어라. 지금 너희가 진짜 슬퍼해야 하는 이유, 진짜 울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느냐? 내가 당하는 이 고통이 아니라 장차 너희와 너희 자녀들에게 닥쳐올 미래의 고통임을 기억하여라. 내가 그들에 의해 십자가를 지고 죄인으로 죽게 된 이 고난이 참으로 억울하고 무섭고 슬프게 느껴지느냐? 그렇다면 이제 그 감정 그대로를 똑똑히 기억하고 있거라. 그리고 그것과 동일하게, 아니 그것보다 더 잔인하게 너희에게 몰아닥칠 수 있는 억울함과 무서움과 슬픔을 견뎌낼 수 있기 위해 지금부터 울면서라도 마음의 준비를 단단히 하거라. 그 고통은 실제가 될 것이다. 말도 안 되는 나의 십자가가 실제인 것처럼 너희들에게도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십자가 이상의 고통이 실제가 될 그날이 반드시 올 것이다. 그러면서 주님은 29절과 30절에서 어떤 날을 언급하시며 말씀을 계속 이어가십니다. 그 날이 이르면, 그 때가 되면 지금껏 너희가 불행하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가장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이다. 정상적이지 않은 날이 온다는 말이다. 현재의 기준으로는 도저히 상상도 할 수 없는 날이 호련히 정상적인 것처럼 너희에게 닥쳐올 것이다. 그날은 엄청난 두려움의 날이 될 것이다. 저 산이 내 위에 무너져서 나를 덮어버려 지금 내 눈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을 보지 않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싶은 바로 그 끔찍한 날이 너희들에게 반드시 올 것이다. 예수님의 이 말씀은 이스라엘의 과거 역사상 1차적으로 성취가 되었다고 합니다. 예수님 돌아가시고 약 40년이 지난 AD 70년경에 로마의 티투스 장군의 공격으로 인해 예루살렘 성이 완전히 회파되고 예루살렘 성전까지도 오늘날 통곡의 벽이라고 불려지는 서쪽 벽의 일부만 남겨두고 완전히 무너져 버리는 비극이 실제적으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 20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저 이스라엘이 지금까지 당하고 있는 고난을 생각하면 그것이 비극의 끝이 아닌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는 그날, 그때는 궁극적으로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있을 요한계시록적인 사건이 일어나는 날임을 부인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요한계시록 6장 16절을 보면 예수님의 말씀과 거의 동일한 문장이 나옵니다. 산과 바위에게 이르되 우리 위에 떨어져 보좌에 앉으신 이의 낯에서와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리우라. 예수님의 죽으심은 종말의 때에 그리스도인들에게 닥칠 고난을 예표하는 것처럼 읽혀집니다. 그 여인들의 눈에는 피범벅이 되어 십자가를 지고 영문 밖으로 나가 골고다로 올라가시는 예수님만 보였을 뿐이지만 예수님의 눈에는 마지막 종말의 때에 당신의 자녀들이 겪어야 할 고난의 시나리오가 훤히 펼쳐져 보이고 있었던 것은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러기에 이제 곧 죽어 부활할 나를 위해 우는 것보다 이 땅에 남겨진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며 준비하는 것이 더 시급한 문제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이 기가 막힌 상황을 미리 예견하신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쉬 잊혀지지 않을 비유 하나를 말씀하십니다.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되리요? 참으로 의미심장하여 잘 이해되지 않는 말씀이어서 다른 번역들을 찾아서 참고해 보았습니다. 새번역 성경, 나무가 푸른 계절에도 사람들이 이렇게 하거든 하물며 나무가 마른 계절에야 무슨 일이 벌어지겠느냐. 현대어 성경, 푸른 나무 같은 내게도 이런 일을 하는데 말라버린 나무 같은 너희에게 무슨 일을 못하겠느냐. 이 내용들을 종합해서 이해해보면 현재 자신이 당하는 고통보다 장차 자녀들이 당할 고통을 더 염려하고 계시는 예수님의 마음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마지막 때 당신의 신부가 감당해야 할 고난의 예표로 여기고 계시는 예수님의 애절한 심정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당신의 인생의 마지막 앞에서 당신의 자녀들의 마지막을 염려하고 응원하고 계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때 이미 마지막 때를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이 마음을 모성애라는 감정으로 어렴풋이나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난 2001년 미국 뉴욕에서 9.11 사태가 일어났을 때 제 뱃속에는
바로 그 9월이 예정일이었던 딸이 출산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한국에서 교사 생활을 하고 있던 그날 아침 출근 준비를 하며 텔레비전 화면을 통해 쌍둥이 빌딩이 폭파되는 장면을 보았을 때 처음에는 무심결에 지나쳤습니다. 마치 광고나 영화의 한 장면처럼 보였기 때문입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고 보니 그것은 실제 상황이었습니다. 있을 수 없는 일이 실제로 일어난 것입니다. 믿을 수 없었지만 믿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온 세계가 엄청난 충격에 빠졌던 그날, 정상적인 수업도 할 수 없는 분위기에서 어찌하든지 학생들에게 이 끔찍한 사건이 인생의 교훈이 되고 깨달음이 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글로 표현해 볼 수 있도록 안내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면서 제 안에 올라오는 엄청난 슬픔과 두려움은 이 아이들이 자라서 맞이하게 될 다음 세상은 도대체 어떤 세상이 될 것인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당연히 이제 막 한 돌이 지난 첫 아이와 이제 곧 이 땅에 태어날 제 뱃속의 아이가 살아가야 할 인생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으로 그들을 죽여 세상에 공포를 주기 위해 자신의 목숨이 실려있는 비행기를 몰아 콘크리트로 된 고층 빌딩을 향해 돌진할 수 있는 잔인한 인간의 죄성이 드러난 이 세상 가운데서 앞으로 이것보다 더욱 악해져갈 이 세상에서 이 아이들이 어떻게 살아갈 수 있을까 참으로 염려가 되고 기도가 저절로 나오던 그날에 대한 기억입니다. 지금 우리 예수님의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인간의 포악함을 너희가 보았느냐? 사람의 악함, 뿌리 깊은 죄성, 집단적인 광기, 맹목적인 분노, 여론몰이의 힘, 군중의 위험성이 초래하는 죄가 어느 정도인지를 알 수 있겠느냐? 사람이 어떻게까지 할 수 있는지를 똑똑히 기억해 두어라. 인간이 이렇게까지 악해질 수 있구나. 인간이 이렇게까지 무지하고 어리석을 수 있구나를 뼈저리게 실감하거라. 그리고 이 푸른 나무의 때, 이 푸른 나무와 같은 내게도 이렇게 했다면 장차 다가올 마른 나무의 때, 마른 나무와 같은 너희에게는 얼마나 더 할 수 있을지 그때의 그 고통을 넉넉히 통과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울면서 각오하고 준비하여라. 이때 마침 제 눈은 26절에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대신 지고 예수를 따르고 있는 구레네 시몬을 주목하게 됩니다. 그가 마치 마른 나무의 때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지를 실제로 보여주는 샘플처럼 여겨집니다. 그는 이 길을 미리 걸어보도록 초청된 유일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처음에 그는 억지로 그 십자가를 지게 되었습니다. 같은 내용을 다루고 있는 마태복음 27장과 마가복음 15장을 보면 억지로라는 단어를 동일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연히 수동적으로 다른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억지로 십자가를 지게 된 것이 구레네 시몬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그와 그의 가문에 엄청난 영적 축복이 되었음을 신약 성경의 몇 곳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5장 21절에서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라고 표현하는 것을 보면 마가가 있던 초대교회에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사람이 있었고 그 아버지인 구레네 시몬은 초대교회의 회중 가운데 잘 알려진 사람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16장 13절에서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니라 라고 고백하고 있는 사도 바울의 표현에 나오는 루포가 시몬의 아들 루포인 것으로 보입니다. 구레네 시몬과 그 가족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부터 예수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었는지의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구레네 시몬이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게 되었던 그 사건이 그와 그 가족들에게 엄청난 영적 전환점이 되었을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억지로라도 주의 십자가를 진 사람의 가문에 엄청난 영적 축복을 대를 이어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게 억지로 지어진 것 같은 십자가가 무엇인지 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의 결과로 분명히 허락하실 영적 축복을 확신하며 내게 지어진 십자가를 기꺼이 감당할 수 있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내가 처한 환경, 내게 줄로 재어주신 구역이 되는 가정과 사역지 등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나의 십자가라고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보다 더 근본적으로는 내가 태어난 환경, 나를 낳아주신 부모님, 출생한 지역, 출생한 순서 등을 내가 선택할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면 그것이야말로 내게 지어진 십자가 중에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내가 선택한 것이 아니기에 억지로 지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벗어 던지지 아니하고 골고다까지 메고 올라가는 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몫입니다. 나의 사명은 거기까지이고 결국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주님이시지만 거기까지의 나의 사명을 감당했다는 것만으로도 주님은 시몬의 가문에 허락하신 영적 축복을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며칠 전 한국과 통화를 하고 난 다음에 아들이랑 무슨 이야기를 하다가 제가 다소 예민한 반응을 보이니까 아들이 놓치지 않고 일침을 가합니다. 엄마는 왜 전화를 끊고 나면 우리한테 짜증을 내요? 깜짝 놀라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혼자 되신 친정 아버지가 얼마 전에 병원에 입원하셨다가 현재 투병 중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멀리 있는 내가 걱정할까봐 알리지 않으려고 하다가 나중에 언니를 통해서 연락을 주셨습니다. 친정 가까이 살던 언니가 아버지 댁에서 간호하시고 타 지역에 사시는 오빠는 주말마다 내려와서 돕는 것 같습니다. 알려주셔서 조금 더 신경 써서 자주 연락을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러나 그것 외에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없다는 생각이 저를 답답하게 만들고 식구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래서 나도 모르게 통화를 하고 나면 여러 감정이 섞여 아이들에게 짜증스런 반응을 보이게 된 것 같습니다. 멀리서 전화를 통해 사정을 알게 되는 나도 이렇게 마음이 복잡하다면 곁에서 환자를 돌보는 언니나 식구들의 마음은 어떨까 싶어서 더욱 미안해졌습니다. 더 늦기 전에 실제로 찾아뵙고 나의 몸으로 아버지를 섬기고 식구들을 도울 수 있는 날이 있기를 원합니다. 또한 현재 내가 이 상태에서 감당해야 할 몫은 없을까 찾아보게 됩니다. 이영 멀리 떨어져 있어도 가족의 사정이 나의 감정과 나의 삶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면 반대로 현재 내가 이곳에서 할 수 있는 유일한 것, 기도를 통해서라도 고향에 있는 가족들에게 영적인 힘을 보탤 수 있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생깁니다. 억지로 주어진 것 같아서 외면하고 싶고 벗어 던지고 도망가고 싶은 십자가일 수 있지만 하나님이 지어주신 것이라면 대를 이어 영적인 축복을 허락하시기 위해 지어주신 것이라면 기꺼이 지고 따라가게 하소서. 피투성이 된 채 한 발짝 한 발짝 옮겨가시는 예수님 바라보며 의연하게 따라가게 하소서. 나와 내 가문의 자녀들이 마지막까지 믿음 잃지 않고 온전한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지금 울면서라도 이 믿음의 선한 길을 포기하지 않고 순종하게 하소서. 끝까지 감당할 수 있는 영적, 육체적 힘을 날마다 공급하여 주소서. 무죄한 분이 기꺼이 죄인의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죄인을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